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주신 말씀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33절에서 38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3절에서 3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3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도 성도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성도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왜 성도가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37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3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기도해야 할 바로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 주시고 지금 바벨론에서 70년 포로가 끝나고 회복돼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말은 뭡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루어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반대로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아시겠죠?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해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분명한 말씀이 구약에도 이렇게 말씀이 약속되어 있고 신약에도 계속 말씀되어 있어요. 기도하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이루리라. 들어주시리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기도하고 구하는 건 받는 줄로 믿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거듭나고 신앙생활에 연조가 있을 때 기도의 강도가 깊어지고 세지고 그러죠. 찬송도 찬양하면 할수록 찬송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도 기도하면 할수록 깊어지고 기도가 넓어지고 높아지고 기도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본인이 체험하고 듣는 성도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 생활이 바로 이루어질 때 그러죠.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차이가 나요. 오늘 주시는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 땅과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신 말씀. 이스라엘 땅이 외적으로 회복이 되고 백성들의 심령이 변화되어 회복될 것이라. 하나님의 축복은 천인적인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35장에서는 세일산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세일산 하면 누굽니까? 에돔의 후손들에게 여호와께서 심판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심판하여 쳐서 없애버리고 멸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기도하고 결심하고 다짐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 다시 개척을 했는데, 이 나이에 제가 누구의 비유를 맞추고 누구의 말을 듣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이 명하신 말씀을 전하고 그러죠. 회개를 촉구하고 말씀대로 사는 걸 바로 촉구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돌아서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복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멸류관 주인공이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 신구약 성경 말씀대로 그 말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사람 듣기 좋은 말 아니에요. 사람 비유 맞춘 말이 아니에요. 사람 눈치 보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사람을 눈치를 보고 있다면 이 자리에 쓸 필요 없습니다. 이 은퇴할 나이에 사람 비유 맞추고 사람 눈치 보려면 뭐라고 서 있겠습니까? 권사가 전화 와가지고 그래요. 뭐 기도를 해주고 뭐하고. 그런데 축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가 돼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을 하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런 성도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을 하고 하는데 축복 기도가, 그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까?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되는데 기도가, 형식으로 기도한다고 가증스러운 기도가 그 응답이 돼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잡아치우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런 외식하는 기도, 그런 가짜의 기도, 성령의 인도가 없는 기도를 잡아치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명하신 성령에 붙잡혀서 기도할 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사탄마귀 귀신이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물러가고 얽히고 설킨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해결해주는 증거가 따라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따라와요. 믿음의 기도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기도는. 우리가 아시겠죠? 이거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 에스겔은 끝난 것이 아니라 회복된다 그랬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아시겠죠?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다고 말해요. 오늘 바로 이 본문 말씀 내용 속에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해요. 그 첫 번째 부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외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 산이, 이스라엘 국토가 회복될 것이고 그랬어요. 1절에서 15절 말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성령 충만한 자가 농사를 지으면 성령님이 거기 역사해버려요.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사 붙들어 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그 인생을 통하여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역사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집사님,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이 농사를 지으면 농토가 복을 받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 버리고, 우리 가축을 키우면 가축이 복을 받고 역사가 나타나 버리고, 하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바로 체험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천초목이
복을 받고 회복이 되고 놀랍게 역사할 것이다. 1절에서 15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적으로 회복이 될 것이다.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그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인생들이 될 것이다. 옛날보다 깊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오늘 성도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면 주시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계시 5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약에는 계시가 형성되기 전에 그래요. 구약의 계시가 형성되기 전과 이제 신구약 성경을 주시는 때가 달라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이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꿈과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그랬어요. 바로 신구약 성경이 형성된 이 시점에서 그래요.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도는 모든 만사예요. 만사.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역사를 나타내라. 기도가 적용이 안 된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바로 천리길을 가는 사람도 기도로, 비행기를 타는 사람도 기도로, 직장생활하는 사람도 기도로, 씨를 뿌리는 농부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나타내 주신다고 말이에요. 바로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내 믿음을 보시고 찬양과 기도를 보시고. 지금도 33도 4도가 되고 이 폭염이 쏟아지는데 밤예배 와가지고 생명을 다해 찬양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셔요. 나에게 상급으로 쌓입니다. 30분간 20분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간절한 찬양, 부르짖는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그 오늘 말씀을 드릴까요? 자, 이사야 38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다 나와요.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들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천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시고.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내 인생의 신앙의 발자취를 기억하시고, 그 말이에요. 바로 촉해달라. 그 말은 내가 신앙생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그 말이에요. 바로 심히 통곡하니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환에 15년을 더하고 예루살렘 성을 굳건하고 완전하게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이 역사가 나타나요. 보세요. 응? 신앙생활에 엉망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오늘 지금 어떤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어떤 자를 죽을 병에서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15년 연장시켜주는 역사가 나타납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따라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순종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나가고 그러죠. 나를 쳐서 복종하고 육체의 정령을 쳐서 복종하고 성령 죽음을 막기 위하여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기고 싸우고 나가는 것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줄 오늘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그랬어. 주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사 살려주시옵소서.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내가 살아왔던 지난날을 추억해달라,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엉터리로 신앙생활도 똑바로 하지 않고 했는데 그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가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기도를 들어주실 건덕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우리 말로 쉽게 말씀드리면, 응?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기도하라, 예배에 참여하라, 세상 걸 버리고 진리의 길로 돌아서서 들어서라 하는데, 그 말씀을 거절하고 교만하고 악하고 세상 길로 돌아갈 때, 이제 죽을 병이 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한청 하는데 그 기도가 아니다고 말이에요. 바로 왜 그렇습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지금 정확한 기도를 드리잖아요. 내가 과거에 살았던 인생길을 돌아보사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여호와께 믿음으로 행했던 것을 기억하사 기도를 한번 들어주시옵소서. 벽을 향하여 통곡하고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자기가 신앙생활에 왔던 인생길을 더듬어 보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심는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착각을 해서는 안 돼요. 성도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는 저축하는 거예요. 기도는 보험을 든 것 같아요. 기도를 시간 많을 때 기도를 많이 해놔야 돼요. 내가 위기를 당할 때 그 기도가 나를 막아주시고 그러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금배접에 쌓여서 하늘로 천사가 기도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천사의 대접을 통해서 받아져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기도가 바로. 그래서 성도는 기도해야 된다.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 진실하고 바로 그렇습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서는 안 돼요. 오늘 그 말씀을 마지막 때에 저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이 선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서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들을 수 있는 종들 자녀가 될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본강사, 세계를 다닌다는 본강사도 보면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복만 받을 겁니다. 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응? 하나님이 응답해 줬으니 이제 다 끝납니다. 이제 고난도 끝나고 복 받을 것만 있습니다. 어디 신앙생활이 그렇게 됩니까? 응? 신앙생활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바로. 응? 기도 한 번 했다고 다 되고 이제 복 받을 일만 있습니다 한 거, 그거 가짜로 가르친 거예요. 그거 바로. 성경은 그렇게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바로 받는 주인공이 된다고 바울사도가 고백했듯이 내 일생 동안 생명 있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그러죠. 흙길로 가지 않도록 기도하고요, 근실하고 철저하고 내 생명이 있는 동안까지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바로 이제 기도 한 번 했으니까 복은 다 받았으니까 다 됐습니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지금 목사들이. 오늘 우리가 하셔야 돼요. 성도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생명으로 인도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역사를 보게 하고 알게 하고 듣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은사를 하나님이 줘요. 어느 성도가 있는데 이제 구역예배 이야기했잖아요. 구역예배 하려면 미리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 딱 하나님 보여줘요. 응? 육에 속한 자인가 영에 속한 자인가 기도하는 자인가 알게 해준다니까요, 하나님이. 응? 이것이 바로 은사예요. 그런데 주의 종들이 그 사람을 향하여 보여주신 걸 그대로 말 안 해요. 왜? 잘못하면 큰 시험을 나가잖아요. 응? 당신이 육에 속했고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산다 하는 걸 직접 대놓고 말하면 얼마나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있지만은 말씀 말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신령한 자는 판단을 받지 아니하고 그렇죠. 고린도전 후서에 바로 말씀했듯이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은사를 내려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비밀의 역사,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다. 주의 종들에게 특별히 말이죠. 하나님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시라고, 회개하라고 목이 터지게 하나님 말씀을 외칠 때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회개한 자는 수지 맞은 자요 복을 받은 자요 문제가 해결된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육에 속한 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영에 속한 자가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그걸 몰라요. 모르는 자가 있어요. 오늘 첫 번째 말씀 보면 모든 성도가 기도의 정의에 대하여 우리가 상고하고 알아야 된다. 왜 성도가 기도해야 합니까? 했는데 그러면 그렇다면 기도의 정의가 뭔가 알아야 되잖아.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데 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기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의 정의에 대해 우리가 상고해 봐야 돼요. 기도의 정의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소원이다 그랬어요. 소원이. 히브리 원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무엇을 바라보고 그랬죠. 희망하고 간구하지 않아요. 소원입니다. 소원. 기도한다 하는 말이 프로스코마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한다 그 뜻이에요. 소원이 있는 자는 기도하게 됐어요. 소원이 있는 자는, 거룩한 소원이 있는 자는 내 아들을 훌륭한 목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딸을 훌륭한 신앙의 사람으로 현모양처로 만들어 주옵소서. 꿈과 비전이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하지 못하는 기도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소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믿고 바라고 그러죠. 그것이 바로 기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거고요. 우리가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이에요. 신구약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록된 텍스트 성경을 믿고 그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소원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다. 소원이 있는 자는 달라요. 저도 어렸을 때 간절한 소원이 있으니까 다릅니다.
예배당에 1시간 전에 30분 전에 갑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엊그저께도 아들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음대를 가려고 레슨을 받다가 제일교회 장로님, 은희원 장로님 우리 외상 메고 음악 선생을 하셨는데 교장 선생님이 광주에서 오셨는데 교장 선생님하고 회의 중에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사표를 내버리고 성악 레슨을 하셨는데 연대 대학원 성악과 대학원 나오시고 하는 분인데 음대 가려고 음악 레슨을 받았어요. 성악 레슨을. 그런데 도저히 안 돼. 한 번 가는데 10만 원씩 가지고 가는데 레슨비를. 자신도 없고 레슨비도 없고. 그래서 제가 독학을 했어요. 지본 책을 몇 권을 보고 이론 책을 몇 권을 보고 음악 통론을 보고 그래서 독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외상고등학교 이제 후임으로 온 선생님이 지휘를 잘해요. 박연준 장로님, 음악 선생님이. 조선대학 출신인데 지휘를 잘해요. 지휘를. 성악은 뭐 제가 볼 때는 별론데 지휘를 그렇게 잘해요. 그래 전국 고등부 합창대회에 나가면은 외상고등학교가 막 입상을 해갖고 1등을 하고 2등을 하고 상을 받았고 와요. 거기서 바로 어깨대목으로 배우고 또 찬양단 할 때 찬양단 멤버로 또 찬양을 하고 우리 아들이 지금 지금 명지대 음대 성악과 나오는데 우리 아들이 그래요. 자기는 지휘를 못하는데 아빠는 어떻게 잘하냐고. 음대 전공은 안 했지만 얼마나 노력을 하고 지휘복 책을 보고 지휘를 훈련을 연습을 하고 훌륭한 분들을 보고 듣고 우리 황빈나 집사 딸이 있는데 피아노 전공을 하니까 어지간한 건 다 치잖아요. 그리고 대곡을 다 쳐요. 응? 대곡이라고 하는 것은 성가 곡이 있잖아요. 대곡이. 응? 대곡이 김두한 장로님이 작곡한 본향을 향하네, 김보훈 장로님이 작곡한 엘리야의 하나님, 주의 동산으로 어린 양을 보라, 가라 모세, 이 영광, 모차르트의 영광, 응? 이런 주옥 같은 찬양이 있습니다. 그걸 지휘를 다 했어요. 어디 있을 때? 북부교회 있을 때, 순천 북부교회 있을 때 제가 지휘 잘했어요. 그때는 청년 때죠. 그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며칠 전에. 청년 때 이렇게 몸이 안 나고 날씬하고 성가대 가운 입고 500~600명 모인 교회 앞에서 찬송가 들고 지봉을 들고 찬송할 때도 찬송 지휘를 하고 성가대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선생님들 부부가 많이 나왔어요. 상부 선생님들은 YWCA 합창단. 제가 지금 간증을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소원이 있으면 기도하게 돼 있다고 말해요. 음대를 전공을 안 했는데도 제가 독학을 하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했을 때 시내 교회에서 그 쟁쟁하신 분들, 고등학교 선생님들, YWCA 합창단 멤버들, 그런 분들을 놓고 대곡이 찬양을 했어요. 그 교회에서 그런 대곡 한 적이 없어요. 지휘자가 군대를 가는 바람에 제가 이어받았고 했는데 맨날 찬송만 하고 야구징 했는데 이렇게 대곡을 찬양을 해보니까 그 지금 반주했던 목사님 딸이 지금 음악 선생님이 됐어요. 응? 반주 힘들다고 기상을 찍고 난리한 그 딸이 고등학생 때 반주를 했는데 힘들다고 했는데 대곡을 맡겨가지고 연습해라고 지시라고 해가지고 연습을 했는데 지금 음악 선생이 됐다니까요. 지금 목사 사모가 되고. 왜 제가 이 간증을 드리느냐. 사명이 있고 소원이 있는 자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탁월하고 위대하게 붙들어 써주신다. 할렐루야. 어디 소원 있는 자가 기도도 하지 않고 역사하지도 않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아들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30~40명 되는 찬양대라고 추수감사할 때 음악의 밤을 해가지고 지금 녹음을 다 해놨는데 지금 이사를 자주 가니까 그 녹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그 찬양했던 제가 지휘했던 그
테이프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어디 잊어버렸어요. 지금. 그렇게 지휘를 하고 큰 교회에서 잘을 했던 걸 경험을 했는데 성도가 없는 이런 곳에서 뭐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상하겠냐 하고 하니까 그러겠다 그래요. 우리 아들이. 응? 쉽게 말씀드리면 교인이 없는데 집사 생활하고 하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해갖고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거. 응?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청년회장 큰 교회에서 다 거치고 성가대 멤버로 하다가 성가대 지휘자까지 하고 그렇게 하다가 성도가 없는 곳에 하니 얼마나 힘들고 내 마음이 서글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겠느냐 하니까 우리 아들이 이 아빠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요. 이해가 된다 그래요. 바로.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믿음으로. 그래서 기도는 소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기도다. 히브리어로 라시 하는 말이 단어예요. 라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속삭이다. 작은 소리로 말하다. 속삭이듯이 아빠와 아들이 속삭이듯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구하는 것을 속삭이고 하나님께 아뢰는다고 말해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실수가 있죠. 만약에 바로 내가 성경 말씀을 보는 시간은 그러죠. 내가 성경 말씀을 보는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꼭 봐야 돼요. 저는 습관이 책을 한 권 잡으면 하루 저녁에 다 봐버립니다. 우리 다니엘 지금 유명한 교수가 지금 박사가 지금 책을 써가지고 그 이틀 만에 다 봤어요. 책을 사면은 신학책을 지금 새로 나왔잖아. 신간이 잘하다. 한국은 그걸 이틀 만에 다 독파해버렸어요. 무슨 책이 아무리 두꺼워도 이틀, 사흘, 5일이면 다 독파해버립니다. 그런 거 있어요. 제가 말을 하려고 마음먹으면은 밤을 새워도 독파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시간이고 그러죠. 내가 기도하는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속삭이는 시간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시간이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은 기도할 때 나의 사정을 하나님 아버지께 속삭이며 말씀드리는 것이다. 그럼 어떻습니까?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겠잖아요. 응? 기도만 하면은 내 말만 막 계속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말씀 안 들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걸 먼저 듣고 그러죠. 내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는 거. 그러니까 말씀 보고 기도해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 보고 기도해야 돼요. 세월이 가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는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을 내가 모시는, 내 집에, 내 심령 속에 모신다 그래요. 기도는 초대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히브리어 뜻이 다 있어요. 기도가 다 여러 가지예요. 말하죠. 카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것은 초대하다, 외치다, 부르짖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오묘한 말씀이 있어요. 응? 그래서 시편 118편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다 이 말이 카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단어예요. 응?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러죠.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이에요. 바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해답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바르고 정직한 기도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이건 반드시 하나님 대답하신다고 말이에요. 기도는 안에서 만나는 체험이고 그러죠. 기도는 만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만남이에요. 진실한 회개도 체험도 중생도 성결함도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을 하게 된다. 신앙은 체험적인 것이 돼야 된다고 말이죠. 겉으로만은 알 수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 성도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느냐 따라서 영적 깊이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아시겠죠? 기도의 정의, 기도는 자신을 태우는 것이다 그랬어요. 촛불이 자기 몸을 태워서 어둠을 밝히듯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태워 드리는 거 그러죠. 희생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아타르라고 하는 단어 타는데 이건 하나님께 향을 태우다 그 뜻이에요. 바로 우리가 향을 피우잖아요. 성막에서 향단이 있잖아요. 향단이. 기도는 하나님께 향을 태우다는 뜻이에요. 바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향을 태워서 향불이 향기가 올라가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희생하고 부르짖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죠. 향기처럼 하나님께로 기도가 올라간다. 향기의 제물이 된다. 이건 뭡니까? 전적으로 내가 희생이 돼야 돼요. 희생 없이 기도가 안 돼요. 뭐 신앙생활 덜렁덜렁하고 뭐 적당히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신앙생활 죽도밥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지금 이 21세기에 말세지 말에 지금 우리 모든 돌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국가적으로나 모든 교회적으로나 봐요. 정신 안 차리면 바른 믿음, 진리의 길,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지금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게 한다. 기도를 깊이 하면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나온다고 말해요. 아시겠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를 드리게 돼 있어요. 기도가 깊어지면.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결단이다. 세상을 찾고 구하고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오직 이것이 기도이다. 세상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와서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그 생활이 기도 생활이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오늘 아시겠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생활 많이 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을 주셨구나. 은혜의 선물을 나에게 주셨구나. 나의 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된다고 말이에요. 바로 믿음의 부모를 만나는 것도, 믿음의 교회를 만나는 것도, 믿음의 좋은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지금 21세기에 사는 말세에 모든 지금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하는데 실용주의에 빠져버려요. 실용주의. 실용주의. 사람 좋은 대로 해가지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새벽기도도 없애버리고
주일 낮에 11시에 한번 드리고 끝나버리는 거 무슨 그 예배 생활입니까? 그런 교회는 안 가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응? 아무리 뭐 어찌고 뭐 말장난 해도 그거 가짜예요, 가짜. 신앙생활은 그런 거 아닙니다. 응? 그냥 뭐 들러리 서듯이 그냥 응?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종구이다고 해버리고 거의 진리를 모르니까 그래요, 진리를. 응? 그런 교회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빨리. 말씀도 없고 은혜도 없고 공의와 정의도 없고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축구하는 것도 없고 그러죠. 마지막 때에 버림받는 교회, 버림받는 성도가 되고 만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말씀하라고 선포하라고 말씀을 해요.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온몸이 조여들하게 하나님 만들어버려요, 체험하게. 응? 불순종했을 때 그걸 철저히 회개하고 토해내야 돼요. 토해내야 돼요. 잘못 먹은 걸 막 토해내듯이 하나님이 명령하고 바로 전포하라는데 그걸 돌려가지고 반대로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책망을 하고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성령의 역사를 해버려요. 토해내고 기도하고. 기도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이다. 은혜의 선물이다. 기도 유지를 굳게 붙잡고 누가 뭐라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섬기고 남은 때를 사랑하는 그런 자가 축복받은 자요 승리한 자인 줄 오늘 믿습니다. 큰 두 번째로 성도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37절에서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는데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무슨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나와서 구해야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들어주십니다. 바로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제목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내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즉각 들어주십니다. 응? 그럼 어떤 분들은 이런 것까지도 기도해야 되냐 그래요. 이런 곳이 뭐 어디 있습니까? 응?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암병도 하나님 들어주십니까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보면 감기는 들어주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암병이나 감기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응? 사람이 볼 때 암병이고 감기지 코로나19지 하나님이 보실 때 무슨 암병이 의미가 있고 코로나19가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능력으로 치유하는 광선을 말해서 역사해버리면 똑딱한 사이에 할렐루야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암병이 똑딱한 사이에 사라져버려요. 코로나19가 똑딱한 사이에 사라져버려요. 이거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계속 오늘 말씀하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들어준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머리털까지 세시는데 성경의 원리는 그거 아니에요. 너희가 내게 나와서 기도하고 구할 때 내가 너희를 들어주리라 그랬어요. 바로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할지니라 그랬어요. 바로 이건 뭡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들어준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래도 기도 안 하십니까? 암병은 그거 감기는 작으니까 이런 것까지 기도하냐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기도는 모든 만사의 기도가 해당됩니다. 우리가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는 구한다고 하는 뜻인데 따라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에요. 이 말이 뭔가? 찾는다, 구한다, 주의하여 따른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간구하다 라는 말로 우리 개혁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간구한다. 이거 기도로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찾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고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 안 해도 주신 거 아니냐고. 하나님 다 머리끝까지 세시는데 성경의 원리가 그거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돼요. 어린 자녀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생각해봐요. 우리 부모가 있는데 지금 용돈이 필요한데 엄마 아빠 나 용돈 10,000원이 필요합니다 하고 해야 주지. 엄마 아빠가 어떻게 10,000원이 필요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응? 나 지우개도 사야 되고 뭣도 사야 되는데 엄마 필요할 때 얼마 필요하라고 이야기 말씀을 드릴 때 주잖아요. 그거. 알고 있는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구할 때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머리끝까지 세시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아시는데 내게 나와서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라. 구할 때 내가 너에게 이루어 주리라 들어주리라 그 말이에요. 바로 안 구하면 안 주신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믿고 기도하고 내 인생의 전생애를 아버지께 맡기고 그러죠. 이것이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의 지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건데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먼저 회개가 성결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무릎을 꿇으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외적인 국토의 외적인 회복보다 내적인 회복을 먼저 너희에게 주신다 하는 말씀이 주어져요. 응? 그리고 장차 회복될 나라는 에덴 동산같이 너희에게 회복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뭡니까? 이전보다 상상할 수 없이 좋아지는 역사가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은 완전하다 그 말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에덴이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역사하신 것은 이렇게 완벽에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도록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가 아시겠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해보세요. 바로 회복된 상태가 놀랍게 좋아진다고 말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기도하면. 그런데 그 회복의 목적이 뭡니까? 오늘 분명히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36절에. 응? 36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다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바로 응답하신다고 말입니다. 사람 영광, 사람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걸 알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헛소리를 한 거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직분자, 장로, 권사도 마찬가지고. 응?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에덴 동산같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말이에요. 바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알고 신앙생활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번성하고 황무한 곳이 번성하고 그렇죠. 오늘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양떼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없던 성읍이 황폐된 성이 사람이 많아지고 양떼들이 많아져 가지고 사람이 취할 정도로 걸어다니지 못할 정도로 빽빽하게 양떼들이 많이 차게 될 거다. 이 말이 뭡니까? 놀랍게 회복되고 복을 받고 충만하게 번창하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바로 지금 이걸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건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바로 너희가 그 완전한 복을 누리고 증거하고 살아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세 번째로 성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성도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말씀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가 내게 나와 기도와 구하여야 내가 들어주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 구하는 것이 무언가?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자기 부정적인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론을 가지고 거기에 대입을 해가지고 판단하고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암병을 위해 기도하시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고쳐줍니까? 그 말이요. 작은 거이나 되면 고쳐주지, 감기나 되면 고쳐주지, 암병으로 죽어가는데 그런 것도 고쳐줍니까? 그래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하나님이 보실 때 암병이나 감기나 똑같은 거지, 하나님 사람이 볼 때는 그러지만은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와요. 응? 살아계신 하나님 안 믿는다는 증거지요. 바로 기도는 불가능이 없어요. 내 부정적인 생각, 지식, 이론 모든 걸 뛰어넘고 버려버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응?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한다고 말이에요. 말씀을 믿고 말씀의 약속을 믿고.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바로 응?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요. 여기서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바로 응? 원본의 뜻이 예수님이 가진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수준이.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내 인본주의는 첫날 만날 기도해도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명령하고 말씀하신 그 수준의 믿음을 가질 때 기적이 나타나 버린다 그 말입니다. 바로 아시겠죠?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인데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는 뜻이다 그 말입니다. 바로 다른 생각이고 뭐이고 여러 가지 샵동산이 벗어버리고 그러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100% 믿는 걸 바랍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거 바로 믿음의 기도다. 이 기도는 기적이 나타난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도 안 한다니까요. 그거 응? 의사도 못 한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저분이 신앙생활 한가? 저분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응?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응? 믿음으로 기도한 자는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돼요. 응?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의 뜻이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시간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고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바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건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으로 맞춰서 하나님 시간에 맞춰서 믿고 기다리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오늘 기억하시고 오늘 결론적인 말씀 36장 37절이 오늘 지금 핵심 말씀인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우리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더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이게 뭡니까? 기도하면 들어주고 기도하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오늘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회개하며 자복하며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너희가 내게 나와 구하여야 할지니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자는 받을 수 없다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만사를 아버지께 맡기고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우리의 세계가 되도록 붙들어 써 주시옵소서. 기도를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 불신앙과 불순종을 여는 사탄마귀 귀신의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여 물리쳐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붙잡아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고 큰 응답을 받는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되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8장 1절 5절 합니다. 1절 5절 말씀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권한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응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간증하고 증가하고 선포하기를 원하는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 밤에 참여하는 아들 딸들 부모 형제 후손들 모든 권속들 가는 인생길 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